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생각하는 감사. 추수감사절이나 혹은 성탄절 혹은 맥추절 혹은 부활절 이런 절기가 되면 목사인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확 옵니다. 왜냐? 절기는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의 내용을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년 돌아오는데 올해는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감사를 은혜롭게 전해야 될까? 사실 절기 설교가 다가오면 고민이 돼요. 올해도 역시 몇 주 전부터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면서도 고민을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팍 떠올랐어요. 설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부터 올해 뭐가 감사한지 생각해봐라. 그런 마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찔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고백할까,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데 온통 설교할 생각만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렇지, 나부터 올해 뭐가 제일 감사한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떠올리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올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매일매일이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막상 올해 내가 제일 감사한 게 뭔가 떠올리려고 하니까 그 순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의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이 감사란 게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구나. 지나가 버리는 거구나. 잊어버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런 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의 주제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번 추수감사절 생각하고 임합시다. 가능하면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봅시다라고 말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감사해야 될
일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특별한 감사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특별한 뭔가 뭐 기가 막히고 뭐 놀랍고 뭐 아주 뭐 다이나믹한 그런 게 별로 없었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겠죠. 예. 어떻게 뭐 매일매일 익사이팅하게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들 평범한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특별한 감사거리가 없어도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본문 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는 읽지 마세요. 한글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으로 표현했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가 인자하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love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의 상황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게 살아보니까 좋은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행복은 잠깐, 고민과 염려와 근심은 늘 그게 어쩌면 우리 사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말 안 해서 일제 속에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두 가지 사실 뭐라고요? 내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분은 나에게 인자하시다.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아멘. 내 상황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아,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 대해서 늘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 이걸 잃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도 늘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늘 갖고 살아야 된다.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좋으면 또 막 하하하고 하고 좀 안 좋으면 또 낙심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광야 생활할 때 어때요? 아,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물 없습니다. 양식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목마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있는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좋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딱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결국 이것까지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뒤집어 놓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나 계산해 보니까 45년이 흘렸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45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나? 그분은 항상 나에게 선하셨고 항상 나에게 인자하셨다. 늘 나에게 좋은 거 주셨고 돌아보면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다. 45년을 예수 믿으면서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으셨구나. 신실하셨구나. 그 믿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드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구원이란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구원이고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삶의 구원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구원은요 한자의 뜻을 보면은 건질 구자와 당길 원자예요. 당겨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래요. 예를 들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놔두면 거의 죽죠. 죽게 되겠죠. 근데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옵니다. 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손을 딱 잡고 당겨서 건져 주었어요. 그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위기에서 살려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움에서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은 특별한 감사의 순간들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감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왜요?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자꾸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오랜 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에게 뭐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해. 분명히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던 그 전율이 흐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지?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누가 그런 구원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런 구원이라는 극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까요? 인생의 위기 때,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다. 뭐가 영적인 법칙인가? 함께 읽어봅시다. 인생의 위기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법칙이란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다. 인생의 위기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항상 좋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녀인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외면하실까? 모른 채 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때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법칙이란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근데 이런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인생의 특별한 위기가 없었어. 너무 내 삶이 순탄해. 너무 평탄해. 그래서 인생 위기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할 일도 별로 없었어.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인생의 위기 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순간들이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저는 별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안 느껴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인생의 큰 위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 보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하나님 경험하려면 산에 일단 올라가라. 나무 뿌리 하나 뽑아라. 그러면 하나님 만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무 뿌리 뽑아 보십시오. 뽑혀요? 안 뽑힙니다. 작은 묘목도요 잘 안 뽑혀요.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붙들고 그냥 죽기 살기로 흔들어야 돼. 밤새도록. 그러면 쓱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나무 하나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붙들고 매달리고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그런 시간을 꼭 가져봐야 된다. 한 번 경험하면 또 하게 돼요. 영적인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난다. 이건 영적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5절을 보니까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막에서 이런 상황이면 거의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어느 순간 삶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7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길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어떤 곳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사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적같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요, 놀라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8절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가만히 보세요. 목마른 사람에게 뭘 줘요? 물을 실컷 마시게 합니다. 정말 갈증이 생겨서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어떨까요? 그냥 막 벌컥벌컥 들이키겠죠. 목마른 사람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기가 막히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전율이 느껴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내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내 걸음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비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고 구체적이고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경험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다. 간이 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영적 법칙이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보세요.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삽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무슨 감옥입니까? 감옥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런 고통과 절망과 불행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이 절망에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상황이구나. 지금 내 상황이구나. 아무 희망이 없고 고통스럽고 벗어날 수는 없고 이게 내 상황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10절 11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겠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모든 원인이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면 내 삶의 어떤 고통과 난관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뭐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왜 내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나를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지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혹시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 이럴 때 조금 더 예리한 기준으로 그냥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잘 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예리한 기준으로 나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내 내면의 깊은 곳을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어떤 일을 하실까? 1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고통이 없으면 절대 마음 안 낮아집니다. 절박함 안 생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청년 때는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정말 하루도 부르짖지 않은 날이 없어요. 늘 눈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안 돼. 간절해야지, 절박해야지. 작심하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요, 마음이 안가난해집니다.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언제까지 낮추실까요? 정답을 말해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낮추실 것 같아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언제까지 낮추실까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까지 낮추셔요. 아, 이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막다른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코너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그러면 그 공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볼까요? 넘겨보세요. 고통을 주신 이유 다 같이 고통을 주려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려고 고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안 낮아집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언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낮추세요. 고통을 주려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 한두 가지 정도의 간증은 다 있어요. 왜 우리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뭐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다 아쉽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간증이 있어요. 문제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고 자꾸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 예. 그래 이 마음이 싸늘해지지 않고 늘 따뜻하고 촉촉하고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또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한번. 정말, 내 정말 간절하게 한번 후회 없이 기도해 봤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간증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